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에는 이제 일곱 봉인된 일곱 개의 봉인이 열려지고 또 일곱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에는 일곱 대접이 또 이렇게 쏟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일곱 대접 중에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거기 보면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뒤에 나열된 것처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 개구리 같은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개구리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의 개구리로 표현한 것은 출애굽 때의 개구리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이 개구리가 이제 그 하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데 모세가 개구리가 이 땅에 올라오도록 했더니 거기에 보면 요술사들도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에 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개구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그 늪에서 올라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어요. 개구리들이 집 안으로 막 몰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의 더러운 새 영은 결국 뭐냐? 재앙이고 그 다음에 썩는 것, 악취 나는 것 이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썩고 무엇의 악취가 나느냐? 바로 뒤에 나온 새 더러운 영의 그러한 역사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썩고 타락하고 악취가 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새 영이 그것도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 이런 입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용의 입은 용은 앞에 1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입에서 용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건 전부 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 왕들은 무슨 왕이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짐승의 입은 세상 권세자로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로마의 시대에 그랬고 여러분 그 뒤에 이런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묵상했던 내용들인데 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그런 무리들 세상 권세자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또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의 영으로 찾아와서 거짓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오니까요. 오늘날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다 일컬어서 이 더러운 세영을 일컬어서 용, 짐승, 거짓 이것을 일컬어서 뒤에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바로 이 귀신의 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14절에 보면 그들이 귀신의 영들인데 더러운 이 세 영들이 이적도 행한대요.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는데 이 온 천하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이 권세자들을 힘을 모아서 뭐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 하나님의 큰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이 날에 그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 세상 권세 갖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러운 새 영이 하는 일이고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은 결국 뭐에 속하냐? 더러운 새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걸리고 교회 이름이 걸리고 주의 이름이 걸리면 언제나 아멘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앞장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일에 이유야 무엇이었든지 간에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대적하는 대적자 방해꾼도 있다고. 구경꾼까지는 그러나 괜찮지만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실 때는 그 일로 인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장서면 그 은혜를 그 복을 내가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경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받는 은혜와 남들이 누리는 복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구경꾼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왕이면 구경하고 남들 복 받고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 내가 복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못 받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복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물리치고 대적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니까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앞장서자, 함께하자, 동역자, 협력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15절 마지막의 결론은 뭐요? 복이 있도다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온다는 말이에요. 언제 온다고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어,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도 있고 찬송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들림 받는 자죠.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건 왜 오셔요?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영접하러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시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그 오심에 영접하는 자 되어 복 있는 자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 중에 보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죠. 둘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둘 다 졸면서 잤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 오신다는 소리에 깨어보니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하고 주를 만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떨어진 기름을 다시 한번 구하려고 갔다 와봤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 하나님을, 나 자신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자, 영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이 들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즉시 간섭하시는 거, 이거 복이라고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감각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신 거,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데 그러면 즉시 하나님 책망하셔야지.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잠깐 깨어있다 또 잠들었다, 잠깐 깨었다 잠들었다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 그럼 깨어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육신의 감각은 민감해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손시렵다고 당장 난로 켜고 난로 앞에 가서 손째예요. 육신의 감각이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진 않은가? 내 영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진 않은가? 늘 점검할 수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 건 뭐예요? 수치스러움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옷을 벌거벗지 않으려면 어떻게 옷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음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결국 우리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옷,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옷을 벌거벗고라는 말은 옷을 벗지 말고 입어야 되니 어떻게 옷을 입어가겠어요?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죠. 빛의 갑옷 입어야죠. 그 옷들이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행실이에요,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니 그게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볼 때 어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옷을 입죠. 부끄러운데 어떻게 옷을 벗고 다녀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은 말씀의 옷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그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리는 것, 내가 부끄러움이 속에 있지만 그걸 가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것 있을 수 있죠. 우리들은 이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이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니 그 깨끗함이 곧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이죠. 그러면서 의의 옷을 입고 앞에 말한 그 벌거벗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이 부끄러움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어져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짓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삶이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대로라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결국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고 붙인 이름이 길갈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굴려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굴려보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뭘 굴려보냈어요?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리고 그 애굽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종로로 됐던 수치를 굴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그 행위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처럼 깨어있는 것도,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것도,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2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는데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고,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첫째 하나는 이 세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나를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성령의 검을 들었으니 여러분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지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영적 무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요, 그렇게 합당하게 산 여러분에게 면류관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 옷을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신앙을 살기 위해 뭐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대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잖아요. 믿음도 지켰다잖아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또 말씀하는 거죠. 여긴 뭐가 따라와야 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럼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깨어 있을 때, 말씀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살 때, 그때 그것이 거기서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변화됐는데,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 앞장서느냐? 율법에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에 깨어 있었어요? 율법에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가장 모르는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라, 내가 알고 있던 율법, 그 율법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 바울은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옛 구습에서 깨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 죄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 종로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깨어났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뭐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어난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살 때 궁극적으로 뭐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비하신 그 거처로 우리는 새롭게 또한 깨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라요. 깨어있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거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거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도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말씀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말씀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도 말씀으로,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다,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치장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교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깨어있고 자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했는데, 이 새 영들이 하는 짓은 뭐냐?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권세자들의 힘이 강해 보이는 때가 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한 힘이 있어 보이죠. 푸틴 대통령 아주 대단해 보이잖아요. 막 핵쓴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어떤 경제인들이, 그룹의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힘이 막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힘에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상 권세로 앞에서 1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난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 이겼어.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힘들이, 돈의 힘, 명예의 힘, 권세의 힘, 이런 힘들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승리자는 누구다? 앞에 말한 대로 깨어있는 사람. 그 세상 권세에 힘 가졌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깨어있으니 이 밤에 저녁에 여기 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고 옷을 입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되시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서요, 짜증내지 말아야 돼. 막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오늘 예배하시면서 행복하시죠? 즐겁지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괜찮겠죠? 네.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세상 일을 하느라고 깨어있고, 네? 뭔가 자기 옷을 입기는 입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저 그 세상, 이 세상 육체 가리는 옷을 입는 것으로만 자기를 꾸미지 말고,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그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가식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이 되고자 예수 보혈의 능력 힘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더러운 새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들림받고 칭찬받고 또 면류관 쓰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